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이제 저희들 17절에서 19절 또 새로운 본문 이제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리 진술과 그다음에 실천에 대한 권고, 그 맥락 속에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실천을 얘기할 때 상당히 다양한 각도로 실천을 되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각각 본문마다 실천을 얘기하지만 각각 본문이 그 의도하고 있는 의도들이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삶 속에 그것을 잘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잘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본문에서 의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7절의 전반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하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언하노라.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또 증거하노라 이렇게 또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훅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 실천에 대한 바울이 가르치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라는 이 짧은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구절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울이 4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된 신앙 실천에 대한 교훈,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다. 16절이 끝나고 이제 17절부터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 신앙 실천은 구속의 교리를 제시한 후에 시작됐는데 4장 16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 뭐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뭐를 의미하냐면 제도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도교회. 그래서 칼빈도 그 표현을 씁니다. 이 16절까지는 조직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실천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도 또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실천과 뭐가 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지로 얘기하자면 말씀과 또 신앙 고백이 바른 교회,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과 신앙 고백과 성례라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받고 한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지키는 교회의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 교회가 중요하니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도 많은 직함들을 만들어냈고 성경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이 얘기한 삼직분제도 그리고 당회, 노회, 총회 이런 장로교 질서 안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은 이 왜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냐면 제도교회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저도 옥상에다가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사다 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나안 성도니 뭐니 해갖고 자꾸 제도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제도교회를 부정하거나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설사 교회를 나오더라도 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무교회주의가 대세예요. 무교회주의. 그 무교회가 교회를 부정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들이 교회론적인 이단이에요? 뭐를 부정해서요?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 이거를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16절까지 이야기했던 교회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지 되며 그 교회의 목양과 치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목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장로교회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은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이런 조직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 그래서 YMCA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거 사상도 많이 함석헌 뭐 이런 사람들 다 좋은데 교회론적인 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질서와 모습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론적으로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교회주의가 대세라고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일부러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함석헌, 또 우찌무라 간조 다 사실은 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설사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도 다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모였을 뿐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인간의 소견대로 교회를 목양한다면 그거는 무교회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 행태. 교회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구원과 경건을 추구하더라도 그 구원과 경건 속에 나만 있는 거지 우리가 없는, 소위 말하면 그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건은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는 경건이다. 그래서 16절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를 얘기한 겁니까? 실천에 있어서 뭐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근데 교회를 많은 사람 모이게 하고 그냥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도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질서와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목양을 한다. 그리고 회중들은 목양을 받는다. 이게 두 개가 만나서 교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성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 동시에 성화 자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죠. 성화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만 바른 교회가 세워져요. 또 반대로 환원도 됩니다. 성화가 된 교회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성화가 될 수 있는, 목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화론과 연결시키면 성화된 자들이 성화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고, 성화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기도 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신앙의 그 길이 계속 이렇게 진보될 수 있다. 결국 성화는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착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성화를 하면요, 불교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을 세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을 세우고 착하게 사는 거, 선행 많이 하는 거, 그건 성화라고 할 수 없어요. 성화의 부분이지 성화 전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만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는 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죠. 문화생활을 할 때도 기독교인답게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거, 또 가정, 또 학문을 할 때도 불신자와 크리스찬이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똑같이 과학을 할 때 불신자는 진화론을 세우는 게 과학의 지식으로 계속 진화를 세우고, 똑같은 걸 듣는데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학을 사고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뭡니까? 월드 뷰라고 하잖아요. 안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 자체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철학적 전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님과 바알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계관이 다르다. 성화는 단지 착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학생들은 공부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문을 해가는 모든 전제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학문을 바라보고, 이 다른 거죠. 이게 성화되는 거야.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성화됐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관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학문을 한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현실적인 것만 놓고 가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직업 생활하고 노동하는 것도 불신자와 우리는 같은 전제 속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다못해 어디에도 성화가 나타나냐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도 성화가 나타나요. 불신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 보니 그리다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탤런트도 그런 탤런트를 봤어요. 그 사람은 요즘에 왜 막장 드라마 있죠. 그런 드라마에 나가면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옛날에 저기 80년대 그 틴틴 스타예요. 10대 스타였는데 제가 이 사람을 조금 알아요. 37살 있을 때 이 사람이 같은 부대에
있거든요. 사단 속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 얘기도 들었고, 제가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알고 예비군 훈련할 때 우리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니까 그 사람이 문선대 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막 사회 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 전도하려고 성경책 줬다고요. 근데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니까 저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름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찍으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역 있죠. 역할일 뿐인데 그런 역할을 주면 안 한다고 그랬대요. 항상 건전한 역할만 했어요. 뭐 무당 역할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 저기 누굽니까? 김동진인가 있죠. 무슨 있잖아요. 임동진. 그분은 뭐 저 장로님인데 무당 역할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해요. 그리고 또 불륜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대요. 나는 역할을 맡더라도 세상에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은 안 하겠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도 받고 항상 건전한 역할. 그러니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텔레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한참 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은 탤런트라더라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예계 속에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야. 저는 연예계가 제 자식을 보내면 절대 안 보냅니다.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성화는 단지 뭐가 아니에요? 단지 착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게 성화다. 그래서 교회가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숨쉬고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마음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 실천이라고 할 때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성화가 보통 착한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서 착해졌어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삶의 영역. 심지어는 우리는 이거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화돼야 될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거 성화돼야 돼. 내 삶이 성화돼야 돼. 많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점이에요. 뭐가 성화돼야 될까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겪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지만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이게 뭐죠? 죽음이 성화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영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숨이 이러면서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성화의 절정이에요. 평생을 목회를 해서 막 500명씩 모였던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근데 죽을 때 자식들 부르더니 야,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을 하고 가야겠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원래 예수 안 믿었어.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또 왜 해요? 아이고. 근데 있다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분이. 가능해요. 저는 많다고 봐요. 자유주의 신학 가진 분들은 교회 현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 성도들은 자유주의 전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회를 하든 뭐 개혁주의를 했든 그게 거짓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 죽는 그 며칠의 시간 혹은 몇 분의 시간 속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순간 그 영화입니까? 그거 성화입니까? 죽기 전이잖아요. 죽을 때 예수 고백하는 게 성화의 극치예요. 어디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성화에서 영화로. 근데 80평생을 살아왔는데 80평생 동안 믿는 척하고 살아오다가 그 죽는 몇 분 동안 나 예수 안 믿었어 이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 부르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성경도 잘 모르셔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제 위안이 그 중환자실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살려달란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소서,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 예수님이. 근데 나는 그게 진실하게 보여서, 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어머니 너무 늦게 시작이 됐어요, 신앙이. 너무 늦게. 그래갖고 제가 개혁주의 신학교 가서 신학까지 공부해놓고도 우리 어머니는 못 가르쳤어요.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그 고백이 저는 진실한 것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 위안이 됐던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순간에 예수님 찾는 게 믿음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 찾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성화는요, 죽음이어야 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성화가 죽을 때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때 너무 늦잖아요. 지금부터 자꾸 죽음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고 죽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어디 가는 관문이에요? 천국 가는 관문이고요. 매튜 헨리는 죽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보낸 하나님의 꽃마차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60년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50년, 60년 뒤에 찾아올 그걸 언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죽음 생각하면 막 괴롭고 무섭고 이게 아니라 그때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리고 기도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성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가 그 책 쓴 거에도 거기 해놨어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죽으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죽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당장 죽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요. 막 무서우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지. 얼마나 죽음이 복된 걸까. 나는 이 죽음이 예수님이 이미 그의 피로 나의 죽음을 씻어주셨어. 나의 죽음은 이미 무엇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 속에 나의 모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 기뻐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일어나야 돼요. 언젠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죽음을 성화시켜 줬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갈 때 너무 기분 좋게 갈 것 같아. 기쁘게 갈 것 같아.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어려운 거죠.
죽음을 성화시켜 가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이죠. 지금 준비해야 되죠. 나중에 할 일이 아닌 거야.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나중에 겪어야 되지만 그걸 미리. 그래서 여러분도 뭐 들어놓으셨잖아요. 그건 다 들어놓으셔도 돼요. 뭘 들어놨어요? 보험은 다 들어놓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 들어놓을 때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한다. 근데 생명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일까요? 지금 죽음을 성화시켜 놔야 돼요. 성화되면 죽음이 되게 아름다워져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비참이 아니라고요. 누가 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성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된 성도들이 성화된 교회를 이룰 때 이런 것 속에서 성도들의 뭐가 나온다는 거죠? 실천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바울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교회론적 의미를 다룬 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신앙 실천 생활의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러면 여기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어떤 맥락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천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19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실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로 나아가는데 뒤로 가면 더 구체적화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과 종은 사회적인 제도 어떻게 또 해야지 덕이 되는가, 뭐 이런 걸 가르쳐. 따라서 칼빈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4장 17절에서 19절을 주석하면서 이 문단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걸 이렇게 칼빈은 요약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하여 놓으신 조직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그래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가르친 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가죠. 칼빈도 조직을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열매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가 바르게 조직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의 열매가, 실천이 제대로 교회라는 모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품으로 따지면야 교회에는 착한 분도 계시고 또 인격이 안 좋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가장 성취된 모습은 그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한 어떤 가시적인 몸으로서 드러내는 그 거룩이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착한 사람들 몇 명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뭐를 이루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뭐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나는 잘하, 이게 아니라 교회라는 게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날 때 결국은 눈이 따로 돌아다니고 코가 따로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아름다운 한 성인체가, 사람이 지금 생명 속에서 아름답게 뭐 이렇게 춤을 추듯 뭔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몸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몸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는 자기가 가르친 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과 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신앙으로 하나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무리가 뭐냐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부름을 받아 생명을 얻어 하나가 됐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들의 소명은 뭐가 되는 거죠? 역시 은혜로 나타나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라는 것은 교회로서 그 성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구속의 교리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믿었고 고백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적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 관계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어떤 자들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칭의에 있어서는 의인으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 면에 있어서는 이게 한 번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한 번 실제 있었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럼 그 확신으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언약 속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 구원의 초보를 자꾸 의심하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내가 시작이 있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관계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이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의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싫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도 거기를 데려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녀로서 평탄하게 그 길을 가든지, 그러면 아니면 무슨 길을 가겠어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맨날 믿음으로 안 살고 이러면 결국은 가긴 가는데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질질 끌려, 다시 말하면 매를 맞고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매를 안 맞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똑같다고요. 싫어도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고민하지 말고 복음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나머지 구원받고 이제 신앙이 시작되면 일평생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이건 실제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자라가고 있는가. 이게 나머지 인생 속에서 맨날 고민하는 문제고,
실제로 성도들의 고민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답게 얼마큼 살고 있는가. 이걸 매일 고민하면서 언제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일평생 이제 남은 과제는 성화되는 거지 칭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거꾸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또 초보로 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이 고민을 또 반대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하도 우리는 완악하고 완고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럼 뭐를 잘라버리고 가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있죠? 바닷개. 그거 잡으면 어떻게 하고 가던가요? 찌개발을 지가 잘라버리고 가던데요.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고 도망가요? 꼬리를 잘라버리고 가요, 지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신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잘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벗어나려고 팔을 붙들고 가면 어딜 잘라버려요? 자기가? 이거 잘라버리고 이제 막 도망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안 둬요? 안 두시죠. 그냥 안 두시죠. 그 나중엔 또 뭘 질질 끌고 가실까요? 팔도 두 쪽 다 잘렸어요, 이제. 어디를 이제 잡고 가셔야 돼요? 다리를 잡고 하면 또 다리도 자르고 가요. 기어가요,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딜 잡으실까요? 여길 잡으면 이제 그때는 꼼짝도 못 한대요. 목을요? 목 자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죽으니까. 그냥 질질 끌려간대요. 하나님 목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이렇게 룰루랄라 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반항해봤자 주님은 목 잡고 가셔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 험악하긴 해도 또 기쁘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애기 같은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은 그 믿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도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 뭐라고 그러죠? 귀하고 귀하다. 믿음이 있는데 버림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를 갖는 겁니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뭐를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교회를 잘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만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 고민이에요. 그리고 원래 해야 되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구속의 교리가 가슴속에 들어와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은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리에 부합한 생활로 또 여전히 부름받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실천의 삶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방법 첫째,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부족한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꼭 붙드십시오.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상 성도들은 크고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에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몸으로서 나타내야 한다.
단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 전체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로서 존재하며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지체로서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루었을 때 개인적인 축복은 뭐예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를 잘 지켜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교회 표지를 잘 지키고, 표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오는 게 뭐죠? 하나됨.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되는데 하나 돼 갖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표지를 지키고 하나 됐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거룩함.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 하나됨, 그리고 뭐라고요? 세 번째가 거룩함.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분명히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교회의 표지가 불분명하고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엇을 가졌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소유한 교회들은 오로지 하나 되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부름 속에서 또한 성도가 성도를 서로가 교제 속에서 목양 속에서 그렇게 또 자라도록 공급하는 마디마디가 되어지는 거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만 기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몸이 되도록 목양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되는 것이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표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 참된 신앙 고백, 질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 실천의 성숙과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의 그 중대함과 무게가 사실은 바울의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17절 상반절의 중요성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표현 속에 그게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다고요? 엄중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요 한마디 말 속에 누구의 권위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위 있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든 설교를 듣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든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엄청난 무게를 실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교리, 이건 실천하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도식행위. 그래서 또 우리가 어디 더 가면은 이게 4장 16절까지는 교회론입니다. 여기 17절부터는 실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죠. 쟤는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봤길래 저런 걸 알까?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이유가 뭐죠?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에서 배태되는
그 뭐죠? 실천 삶을 하나님이 몹시도 진중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역행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죠. 잠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몹시 엄숙한 마음으로,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매우 권위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이를 때 부름받은 자들이 믿고 깨우친 성경의 교리들을 성실히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 개념을 개념으로 받지 말고요. 뭐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당신의 권위를 동원하여 명령하신 바며 그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다. 교리는 그래서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사변이 되면 안 되고, 무엇인가 사변을 머릿속에 축적해 갈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유희, 사변적 유희가 있어요.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뭔가를 깨우쳐 갈 때 그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변적, 내가 뭔가를 또 하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유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희가 아니라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 지식이 과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안 믿고 실천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아무 데도 쓸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두 가지요. 믿고 실천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 거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빠졌다. 그럼 그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그 지식 자체가. 그러므로 교리의 목적은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항상 교리는 왜 전합니까? 말씀을 왜 전합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생명이라면 생명이 뭐죠?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라틴어로 비타예요. 생명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왜 드세요? 우루사는 곰이고요. 우루사는 곰이에요. 대웅제약. 아유, 이게 선전하면 안 되는데. 비타 하면 비타민. 그게 다 뭐예요? 생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그 비타민을 왜 드세요? 기분이 그런 거죠. 비타민 하나 먹으면 그냥 아이고 막 활력이 솟는다. 그럼 그게 뭐냐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생명에 있고 생활로 나타나는 뭐에 있어야 돼요? 실천.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저 사람이 진짜 믿었구나. 진짜 믿으니까 뭐로 나타나요? 생활의 실천으로 생명력이 다는 안 보여도 가끔 비춰진다. 그러니까 행위는, 실천은, 생활은 뭐냐면 믿음의 뭐를 나타내는 표다? 진정성을 증거하는 일종의 외적 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리와 실천은 구분되지만, 이거 중요한 거 좀 외우면 좋겠어요. 교리와 실천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죠? 교리와 실천은, 또 믿음과 실천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죠. 믿음은 항상 원인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은 항상 원인이에요. 구원받는. 그런데 그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실천이.
그러니까 인과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공로신학이 되니까. 인과. 그래서 교리와 실천은 뭐가 되지만 구분이 되지만 구분하고 분리 같아요, 달라요? 구분은 되는데 구분이라는 건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고 분리라는 건 끊어져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항상 믿음과 은혜와 진리와 실천의 관계는 인과관계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믿음과 혹은 교리와 실천은 구분되지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서로 인과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서 뭐는 하면 안 돼요? 분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서 삶하고 분리됐다? 이러면 믿음의 진정성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믿음이 잠들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실천하는 거. 실천. 신앙의 실제가 신앙의 실천으로 증거됩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천의 열매를 통해 뭐를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를 증거해 준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무슨 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성. 그럼 진정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삶의 방향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쩜 저 사람은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 같다.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있지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진정성이 보여.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뭐냐면 완전한 게 아니라 실제가 분명히 있긴 있다. 그 사람 속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가 종말론적 완전에 이르기 전까지 남겨진 여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불완전함으로 이 실천이 나타나겠죠? 불완전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도달하는 건 진정성 있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데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면 안 될까요? 완전주의에 빠지는 오만에 걸려서도 안 되고 또 불완전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하면서 뭐에 빠지면 안 돼요?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은 다 이단이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 혹은 방종주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용서받으며 진정성을 드러내야 돼요. 성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가치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 실천의 이런 중요함 때문에 바울은 권위 있고 엄중하게 실천과 관련된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17절에서 전반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랬잖아요. 이 두 말한다와 증언한다는 요 짧은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뒤에 나올 얘기들을 엄중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권위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바울의 지금 심중에 담긴 그 엄중성을 어떤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은 이 실천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 않고
권위 있고 엄중하고 간절하게 전하고 있으니 우리도 성도들도 실천의 삶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죠? 진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일임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평생 힘써야 하는 부르심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으니 또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실천을 또 요구하고 계시며 또 어떤 은혜 속에서 또 이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깨달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또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며 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